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마다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라죠. 실패를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공보다는 실패의 그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는가? 그 이유를 보았더니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투자한 만큼 반드시 수익이 일어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마음을 갖는 게 뭐냐면,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뛰어들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혹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실 때 실패를 하는데, 뭐냐면 내가 딱 보니까 이 자리는 성공할 자리야 라고 하면서 본인이 딱 점 찍어 놓고 여기서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 꼭 실패한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그 착각 때문에 실패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내가 계획을 세웠고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하면 자연스럽게 커져가는 겁니까? 그리고 돈이 많이 투자를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계획과 함께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졌을 때 비로소 무엇을 자그맣게 또한 얻어가느냐? 성공할 기회를 비로소 얻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로소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은 성벽을 완성하였어요. 그 성벽을 완성하면서 그들이 이제 드렸던 것이 뭡니까? 바로 제사죠.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완전히 건축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거기까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뭐냐? 이제는 형통할 것이다. 세울 거 다 세우고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무엇이었습니까? 착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임할 것이다라는 마음이 컸습니까?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매우 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빗대서 좀 이야기한다면 성전을 교회로 비교해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세울 때 건물을 세우고 또한 그 건물을 세우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붕이 됩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붕이 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더 크게 지을수록 붕이 돼. 그런 공식의 이치가
어디에 말씀에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착각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분명 그들은 성전 건축을 했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들은 착각하고 또 착각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세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할 것 다 했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컸어요.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이 문제였죠. 뭐냐? 여러 세상의 문화를 접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지었고 예배 드리잖아. 거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눈이 어디로 갔느냐? 세상을 향하여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또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세운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세웠느냐?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운 것임을 그렇게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성전이 세워진 것이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어떤 의식이 컸습니까? 자신들이 세웠다라는 그 의식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커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눈이 어디에 열려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눈에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그냥 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평안할 거야.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또한 착각 중에 착각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들었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기도의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났다면 생활 가운데도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지속이 되어져야죠. 그리고 그것이 지속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가 영적 훈련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생각해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축복해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겠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원망하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긴 하겠으나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심령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는 자가 되어 당당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면 넓은 세상이 작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 세상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 이 넓은 이 세상이 작게 보이게 되고요. 또한 이 세상이 보잘것없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에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하는데, 특히 그들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그들은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만큼 돌아오는 결과가 어떠했느냐? 매우 미약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느냐?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식어지게 되었느냐? 신앙의 열정과 열망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만큼 뭐가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공식인데, 내가 그렇게 고생한 만큼 뭔가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망도 크게 되었고, 또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정도 점차 식어가는 거예요. 왜 신앙이 식어지고 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 마음이 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것을 마치 나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이 공치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까?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이 고백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도구일 뿐, 여러분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 만큼 무엇을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또 무엇인가 얻겠지. 이 마음이 상당히 커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공식일 뿐 하나님의 공식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한 거예요. 그것으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족해야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고 있는 것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손길을 통해서 무엇인가 채워지기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만큼 요구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마다 무엇이 크게 찾아옵니까? 실망이 크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졌을 때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어지고 그 모든 사역이 바른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사역을 바르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그를 향한, 즉 주님을 향한 진실성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 또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영적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간혹 그 사랑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이 월말이 되면 힘이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도 남자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남편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네? 이 소리 저 소리 들어도 참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딱 월급날 월급을 딱 주면 수고했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제일 허탈하대요. 이번 달은 어떻게 사나? 그때 남편들은 힘이 쭉 빠진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뭐예요? 남편은 당연히 돈 벌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하느냐? 죽을 때까지 벌어와야지. 이런 마음이 크다라는 얘기. 제가 신방을 가면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같은 남자로서 좀 마음 아팠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의 남편분이 정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셨죠. 몇 년 일하셨냐고 그랬더니 36년을 일하셨대요. 근데 그 아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남편 집에 있는 거 정말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얼마나 쉬셨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2주요. 제가 2달, 2주가 아니라 2달을 쉬면 도대체 이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건가? 2달 하면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도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만 이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신앙생활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특별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각가지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은 또한 덧붙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달라도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분명히 맺혀져야 하는데, 근데 이와 같이 믿음의 열매가 달라져야 되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을 늘 마음 가운데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장 6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죠. 말라기 1장 6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들은 몰랐느냐? 알았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다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멸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멸시가 무엇입니까? 무시한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표현되었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그 말씀과 동시에 제사장들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들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예배자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 그 예배 현장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된 것입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만 거예요. 그다음에 이들이 왜 성전까지 건축하고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게 고생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무슨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이 노력한 만큼 드러나는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변함없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찬양을 드릴 때 스스로의 그 감정에 따라 찬양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찬양이 너무도 기쁘고 기분 나쁘면 찬양이 듣기 싫은 거예요. 똑같은 찬양인데 자신의 감정에 따라 어떨 때는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갖고 눈물 뚝뚝뚝 흐리다가 똑같은 찬양인데 기분 나쁘면 아유 찬양 아유.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힘들고 고되고 막 그럴 때 누군가가 막 정말 큰 소리를 높여 막 기도할 때는 너무나도 고맙고 또 때로는 막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본인이 막 이제 살만하고 나름대로 또 기분이 좀 언짢을 때 누군가가 큰 소리를 막 기도하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에 의해서 심지어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내 감정에 이르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셔요. 제가 우리 합동축 총회를 보면서 한 가지 얘기는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오정훈 목사님이 찬양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꾸 뭐가 맥히면 자꾸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막혀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인데 뭐가 회의에서 막히면 왜 찬양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와 예배 속의 말씀과 기도, 찬양은요, 내 감정에 이르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내가 내 자신을 위로받,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먼저가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 중심에 이르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특별히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이제는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 중심에 이르는 예배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커지게 되느냐? 믿음의 열정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열정이 더 크게 나타나고, 그 열정이 있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열매, 그것이 사역의 열매든 복음의 열매든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먼저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을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거 안 주니까 아유, 주지도 않는데 뭘 해봐야 뭐 아무것도 안 주는. 하지만 비록 내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나의 욕구를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건적인 그 신앙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신앙이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안 맞으면 안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조건적인 그 신앙이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이르는 믿음의 생활권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악이 점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은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가진 것은 이 땅은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석 아래에 임하는 세상이라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사단이 철저히 우리의 영을 지배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누가 자리 잡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권속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또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생활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그 생활권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해버리느냐? 발로 팡 차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무엇이 자리 잡으면요? 조건적인 신앙이 자리 잡습니다. 몇 번 더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발로 뻥 차버려요. 왜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그래서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것은 어떤 신앙입니까?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발로 뻥 차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자리는 먼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자리를 잡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오늘도 다스림 받기를 소망하시고 얘는 조건적인 그 신앙이 아니라 오늘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